네, 할렐루야. 8월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23명의 단기 팀원들은요, 성도님들의 강력한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2주 동안의 단기 일정 가운데 큰 특별한 일 없이 정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세교회에서 항상 외치는 한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라는 선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18일 날 카자흐스탄으로 떠나서 2주간의 일정으로 다녀오는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5월에 있었던 선교대회 때는 20명,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중앙아시아 사역자분들이 저희 한세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자 사역자분들은 2분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계속 기억에 강하게 남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제트사이 순복음교회 주말굴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광림수도원에서 이제 사역자 세미나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세미나실로 들어가시고 저는 어떤 이유에서는 식당에 혼자 남아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것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 사역자 2분이서 그 식당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러시아어라고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내십니까, 몇 살입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손짓 발짓을 막 이용하다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치약이 필요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약이 필요하신 거구나. 마침 저희 이제 준비팀에서 여분의 치약으로 사갔던 게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라는 마음으로 그 여자 전도사님께 그 치약을 드렸습니다. 치약을 드렸는데 저는 그 이후의 반응이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치약, 조그마한 치약을 하나 들고는 그것을 하늘로 높이 올리시면서 슬라바보 블라가다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 기쁨과 주님께 향한 그 표정과 그 모든 행동, 그 하나하나를 전 너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선교대에 오셔서 간증하시기를 본인이 사역하시는 그 제트사이 순복음교회가 되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또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갖고 계셨는데 이 선교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셨고 다시 한번 이제 교회 사역에 다시 중앙아시아에 돌아가셔서 양육에 힘쓰며 다시 한번 사역에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사역에 힘을 얻으셔서 돌아가셨음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한세 단기 선교가 이번에 9회째였는데요. 제트사이 순복음교회는 올해 처음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 전도사님과의 만남과 간증을 통해서 항상 그 제트사이 순복음교회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올해 제트사이 순복음교회를 가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트사이로 떠났습니다. 저희 제트사이 순복음교회는요, 사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제트사이 순복음교회는 침켄트에서부터 왕복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특히 카자흐스탄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교회 한 군데를 이동하는데도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요. 이날도 버스를 타고 이제 제트사이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제트사이라는 이 도시는 전형적인 이제 카자흐인들로 모여서 이제 구성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의 모양도 이제 카자흐스탄 전통 집의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교회 내부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까 교회는 그냥 그 제트사이 순복음교회에 한 성도님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따로 교회 건물은 없고요. 이곳이 이제 제트사이 순복음교회 한 성도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렸던 곳은 이곳이 이제 밥을 먹는 식당이고 가운데 하얀 천으로 깔린 게 식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자흐스탄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식사를 하시는 문화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여기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카자흐 제트사이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신데 이곳에 모여서 저희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단기 팀원들과 이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다 보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서서 다들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단기팀은 항상 러시아어 찬양을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카자흐어로 된 찬양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를 해가서 이분들과 함께 카자흐어로 하나님께 항상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간에서 정말 더웠습니다. 아시죠? 카자흐스탄은 50도가 가까이 되는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날 윤희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연한 회색깔의 옷이었는데 진한 회색깔의 옷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온몸에 이 모든 팀원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부터 우리 권사님들까지 정말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저희 팀원들이 각자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제트달 순복음교회에 헌금을 드렸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그 말과 그것들을 기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제가 치약을 드렸을 때와 같이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저희가 마음 모아서 담은 헌금 주머니를 드리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셨습니다. 슬라바복 블라가다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그 모습에 그 처음 배웠던 그 모습과 마지막에 나올 때 배웠던 모습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트사이 순복음교회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정은 이제 따라스 교회와 켄타우 교회를 나눠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카자흐스탄의 지도입니다. 굉장히 크지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카자흐스탄의 면적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갔던 곳이 여기 작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래 빨간 네모 박스가 침켄트입니다. 저희가 침켄트 페스티벌에 모여서 함께 이제 여러 지교회들을 방문했는데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 별표 쳐 있는 곳이 따라스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요. 가까워 보이지만 왕복 6시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라스 이제 켄타우와 따라스 팀을 나눠서 다녀왔는데요. 저는 따라스 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스 교회를 출발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이 나라의 종교 분포를 보니까 이슬람교가 70%, 러시아 정교가 23%, 개신교 비율이 2%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교사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매년 이 종교법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교회들을 너무 어렵게 하는 종교법들로 너무 강력한 종교법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따라스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침켄트에서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하는 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따라스 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스 교회가 현재 그 정부의 감시를 받는 상태여서 교회 안에 있는 서적도 모조리 뺏긴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팀이 따라스 교회에 방문하였지만 그 예배실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스 교회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종교의 이제 감시를 받는 상태였고 특히나 저희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라 보니까 우리가 가서 하는 모든 어떤 조그마한 기도나 작은 기도나 찬양, 간단한 예배조차도 이것이 모든 이제 종교 활동, 전도 활동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간주를 하여서 우리가 가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기 팀원들은 버스로 가는 시간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니 우리가 이제 가는 버스 안에서 따라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자라는 이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따라스로 가는 차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일단 저희가 뒤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함께 동승하셨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셔서는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생각을 해봤는데 같이 찬양을 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러시아어로 찬양도 부르고 또 따라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따라스 교회로 향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따라스 교회는 지금의 성전 말고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라스 교회로 가기 전에 우리 따라스 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지을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다름 아닌 그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집을 허물고 이제 그곳을 따라스 순복음교회로 다시 세우기를 기도하고 계셨는데, 우리 단기 팀원 전체가 그곳에 가서 이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드는 마음은 따라스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제 세워질 텐데, 이 시작부터 우리 한세 교회가 함께 하는구나, 정말 특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그 전에 사진을 보시면 한 남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타고 올 때 그 박 알렉산드로 담임 목사님과 이 남자 성도님과 이 옆에 계시는 여자 성도님, 이제 세 분이서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이 남자 성도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를 위해서, 한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몸으로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집사님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하셨는데 아내분이 무슬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리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종교가 정말 너무 다르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과연 결혼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내에게 전하겠다. 그럼 이 아내도 언젠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와 이 집사님은 함께 이 남자 집사님의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갔을 때 한 여성분이 눈에 띄었는데, 정말 배가 이렇게 만삭의 몸으로 한 여자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여자분이 처음으로 저희 단기팀이 방문한 날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분명 무슬림이라 하셨는데 교회 다니시나 보다 그냥 의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처음 교회를 방문했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라스의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힘에 정말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성전에 도착해서 원래 저희의 일정은 예배실에서 이제 예배와 기도, 찬양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거기서 잠깐 대기하였다가 그 따라스 교회 성전을 보면 예배실 저쪽 편에 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막 예배를 진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아니, 이렇게 되면 따라스 교회가 정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도 분명히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정부에 들어갈 텐데 과연 이렇게 하셔도 될까라는 마음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단기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신 것이라고 다시 생각을 바꾸고 저도 이제 더 뜨겁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따라스 예배실에서 항상 따라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냥 보통의 모습은 되게 조용하신 모습인데 기도만 하시면 목소리가 정말 바뀌십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제 저희 한세교회와 따라스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다시 한번 하나의 교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윤희승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따라스 성도님들 한 명만 기도하지 말고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다 기도를 해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함께 간 청년의 김소연 자매님이 계십니다. 소연 자매는 움직이지 않고 한 자매만 계속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연 자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연 자매가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던 그 자매가 그 한 17살쯤 되는 여자 자매였는데요. 그 자매가 태어났을 때부터 따라스 교회에서 기도하셨답니다. 이 자매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자매가 처음 그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탄세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 날 처음에 그렇게
그 무슬림인 아내분과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매가 그 교회에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생명의 역사를 들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결혼하신 지 10년 정도 되셨습니다. 10년 정도 되셨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결혼을 하실 때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데 나랑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목사님께서는 나는 주의 종인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냐, 괜찮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또 봤는데요. 정말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인데요. 정말 이만큼 정말 큽니다. 정말 건강하고 너무 귀여운 아이가 사모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라스 교회에서 정말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카자흐스탄으로 들고 가셨던 그 목사님의 한 알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서 그것이 열매 맺어서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생긴 그 열매를 보았고요.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땅에 심겨져서 주어져서 많은 열매로 맺혀지는 그 역사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정말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카자흐스탄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고 그것을 또한 보고 돌아와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제 제가 지교회에 방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카자흐스탄 선교 준비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짧게 들려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2달 전부터 이제 2달 전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의 마음 가운데 나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나는 실제적인 존재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되게 그 말씀을 듣고 의아하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 성령님과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나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해답을 너무 찾고 싶은 마음에 성경도 보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명쾌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대체. 나는 항상 성령님을 친하게 지내고 내 안에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저는 항상 성령님을 길잡이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 성령님과 너무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 질문에 해답을 너무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저희 팀들은 항상 모여서 이제 저희 한세교회 제작 코스 공과인 교회 청사진 공과를 이제 항상 함께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공과 중에 이런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나 그분의 인도하심이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실제이듯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머리 대신 역사 또한 실제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만났을 때 드디어 찾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적힌 말이 우리는 늘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과 진리를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읽고 굉장히 명쾌했고 내가 주님의 어떤 진리 앞에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저에게 단기 선교는 이번 단기 선교 정말 특별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내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것에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기대를 하는 마음에 갔습니다. 전 이번이 단기 선교가 2번째인데요. 작년에 갔고 또 올해 갔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준비하는 기간, 그 교회 그 단기 선교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너무 좋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살짝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조금 맛보니까 그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번 단기 선교도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 단기 선교에서 또한 주님은 저에게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이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한 몸 한 몸 지체인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공과를 되게 몸으로 배우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공과는 저희가 이제 교회 청사진이라는 공과가 20강으로 이루어진 조금 긴 공과입니다. 그래서 이 공과를 가져가서 준비하는 기간부터 선교지에 있을 때까지 이 공과를 하였는데요. 그 공과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각 지체인 우리가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뒤로 가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인 순복을 원하지 않으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순복을 원하신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전에 얻었던 그 주님의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과 그 또 쭉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저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순복함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기계적인 순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일정 중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춤밴드 페스티벌에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정말 진정으로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합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하나로 연결되는 이번 단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자흐스탄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보았고요. 근데 그것은 결국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엔 분명히 누군가 생명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진리인 하나의 밀이 땅에 심겨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땅 속에서 내가 죽어져서 그 열매 씨앗에서 싹이 튀어 올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의 간증이고요. 오늘 제가 카자흐스탄의 지교의 이야기와 저의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을 항상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한세교회를 정말 형제처럼 정말 하나로 여기시고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것처럼 한세교회의 성도는 모든 선교사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늘 선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가운데 우리를 새벽에 깨우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세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중앙아시아 선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많은 중앙아시아 땅 가운데는 지금도 주님의 열매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나오면서 너무나도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 드린 모든 선교를 가운데 주님의 풍요로움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시간 이어서 드리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됐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힘써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